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아침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보다도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은 것만 내 것이다. 먹은 것만 내 것이다. 여러분 뷔페집에 가도 아무리 많은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어도요, 그 음식들이 다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뱃속에 들어간 것만 내 것이지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 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면 그냥 목사 설교예요. 그런데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믿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들려야 삽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이 부모님들 심부름을 아마 한두 번 이상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물건을 옆집 아주머니에게 갖다 주고 오너라, 또 누구 집에 가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심부름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의 심부름을 참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죽전리 93번지 내주부락입니다. 이 동네에서 농번기 때가 되면은 이렇게 논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새참을 준비해 가지고 나갔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새참을 준비해서 나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커다란 주전자 하나를 주면서 어디를 갔다 오라고 해요?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주전자를 들고 부모님 심부름을 따라서 막걸리집으로 가서 막걸리를 받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때에는 미성년자인 제가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막걸리를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 막걸리집 사장님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막걸리를 가득 채워서 주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막걸리집 사장님은 저를 보고 막걸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보고 막걸리를 주시는 거죠. 저는 심부름을 온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누가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막걸리집 사장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고 저에게 막걸리를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냄을 받은 목적과 이유만 잘 전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 화려하게 주목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의 뜻만 잘 전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 심부름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내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해요? 띄워주시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내심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세례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노력과는 여러분들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던 적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하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영접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 자녀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거듭남의 비밀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또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머리도 어지럽고 알쏭달쏭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콩나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정자입니다. 자, 남성의 정자가 저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건 그럼 뭘까요? 예, 메론이 아니에요. 메론처럼 생기긴 했지만 메론은 아니고 이건 여성의 난자입니다. 자, 이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남성의 정자의 이 머리 부분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정자의 머리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메시지를 난자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정자의 머리 안에 있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난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저렇게 생명이 태어나게 돼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장성하면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정자의 머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이 메시지를 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자도 난자도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성의 생리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수님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인간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인간이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는 이 메시지, 생명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다음 사진에 보시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성의 생리를 통하여 정자와 난자가 다 죽게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저렇게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영원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거듭남의 비밀, 이 사진만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자의 머리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난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옆에처럼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생명을 태어나게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인간이 받아들이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안 믿어지면 그냥 목사의 설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목사의 설교만 들리면 여러분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부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과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에서 보았듯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는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가 지나가면 그 다음 은혜가 또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한 번만 먹고 평생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은 한 번 먹었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부어지고 받아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걸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이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식사 기도를 드렸죠.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다 나누어주라 했더니 나누어줄수록 계속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12광주리가 남는 이 은혜를 향하여 오병이어의 은혜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은혜냐? 띄워주시겠어요? 네, 부족함이 없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 욕심을 좀 내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요. 죄송합니다. 오늘 은혜는 제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갔는데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는지 너무 사람들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먹다가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 연회장에 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포도주도 너무 맛있어서 이것만 먹다가 포도주가 빨리 동이 났는데, 두 번째 가지고 나온 포도주는 더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포도주는 더 맛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좋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좋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수록 더 즐겁고 행복해지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입니다. 사람도 만날수록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갈수록 좋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 믿을수록 좋아지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보여주시면은, 어떤 은혜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약속을 자꾸자꾸 바꿔요. 약속을 자꾸자꾸 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분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남녀랭거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들도 다 많고, 아바야 하마 하면서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는 건 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명분을 갖고, 어떤 계약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안 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으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누구나 다 그만큼은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는 자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는 인생의 농도가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한 가지 말씀이라도 살아내어 보면, 순종해 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나한테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도 누군가는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보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살아내어 보면서 이 말씀에 있는 기적 같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간증이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150년 전만 해도 어떤 땅이었어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미개한 종족이었어요. 조선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26살의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 보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옵니다. 두만강가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성경책 하나 전원해주고 토마스 선교사는 목괴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편한 죽음이죠. 안타까운 죽음이고 불쌍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지금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갈수록 좋아지게 하시는 은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끝까지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오직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메시지를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들에게도 오병이어처럼 부족하지 않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